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의 흐름상 보면은 이제 광야 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가 처음에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1년 후에 출발을 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받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쭉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고 성벽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너무나 초라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데려다가 다 칼로 죽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특히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갖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막 메고 오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곳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취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적인 사고가 더 빨리 전파되잖아요. 백성들이 10명의 그런 말을 듣고 밤새 울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곳에서 울기 시작하니까 곳곳에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보고 갈렙이 옷을 찢어요. 야, 이게 왜 그러냐? 여호수아도 옆에 서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자 하니까 이 세상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이 백성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40일간 정탐한 것을 하루가 1년씩 해서 다시 광야로 40년간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았던 그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 구름 기둥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 건너온 지가 1년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못 믿고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 떠나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면서 그런 민족은 없애지 않겠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인구수를 계수했잖아요.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 모든 숫자 60만 3,550 20세 이상 장병들이었잖아요. 남자들만.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8년간을 이제 아까 앞에 2년 빼고요. 나머지 38년간을 돌아요. 광야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금 27장에 와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모압 평지까지 옵니다. 이 모압 평지도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론은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26장에서 말씀을 해요. 아직 점령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지금 27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를 앞에서 다시 조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인구수가 60만
뭐 몇 명 되잖아요. 약 182명 정도가 적었어요, 옛날. 자, 여기 나오죠? 예,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 숫자는 적게 거의 2세들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27장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요, 슬로부앗의 딸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슬로부앗의 딸들이요, 모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죽은다 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우리 딸만 5이 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고라에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그런 반역자 무리에도 들지 않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요. 근데 우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세요. 아들이 없다고 딸들이 있는데 딸들에게 유산 안 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이 끊기잖아요. 하면서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자, 모세가 이걸 듣고요, 5절 보세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언제나 모세는요, 자기 임의로 판단 안 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여자에게는요, 상속을 안 해줬어요. 남자에게만 상속을 해줬거든요. 그게 그 통례였어요.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근데 슬로부앗의 딸들이 당차게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5명의 이름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요, 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그건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딸들에게는 안 준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늘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는요,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세상의 풍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뭔가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모세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가면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요, 응답이 없으면 멈춰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특별한 규례를 줘요.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해서 가문을 잇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또 딸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그럼 아버지의 그 아버지 위에 아버지의 형제, 그거 없다 그러면은 친족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겨 받게 할지어다 하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친족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그냥 없어지게 되겠죠. 지파로 가겠죠. 12지파에서요.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속법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로부앗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2절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해요. 물론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손해가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하면 아버지는 부자고,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나 좀 못 좀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아버지 놔두고 아저씨한테 달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뭘 좀 달라고 하고 나한테는 달란 말을 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는 부유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기 위하여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제가 37편, 시편 37편 말씀 자주 하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라고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관습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앞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끝나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상속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지만 풍습적 관습이 그걸 맡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요청하잖아요. 모세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면서 규례를 만들어주잖아요. 먼저 구해야 됩니다. 조목조목 우리가 필요한 것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는 중보기도 도구를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기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을 그가 들으심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알미니라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보혈 힘입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요? 아바람 산에 왜 가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그 산에 높이 올라가면 모압 평지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쫙 보여요. 산 높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야 올라가서 그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작각구리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모세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제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모세는 그래도 좀 봐주시지. 가나안 땅에 한 발짝으로 들어보내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막 원망 듣고 막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요.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쉽게 들어갑니까? 그곳에는 7 족속이 있잖아요. 다 무장하고 칼을 가지고 있고 군사가 있어요. 왕들의 숫자만 해도 30몇 명이 넘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여호수아도 들어가서 7년간 전쟁을 벌이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수고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올라가서 저 멀리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땅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요, 눈이 밝았다라고 했잖아요. 다 보였던 거예요. 120세가 돼도 다 보였어요. 그러면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네 조상이 가는 곳으로 너도 돌아가게 될 거다. 내가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으로 네가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서운합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가데스 그 무리바 물 사건 너 기억하지? 백성들이 뭔가를 할 때 백성들을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네가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분노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보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요, 하나님의 그거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혈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못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내 거룩함을 믿지 않았고 너는 그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라. 여러분, 이 모세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 좀 들어보내 주세요. 떼쓰지 않습니다. 순종한데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 전에 이 고라가 반역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겠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 그러면 회중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리더를 뽑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장일치로 다수결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인본주의가 되면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99명이 이 길로 간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은 혼자라도 이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런 모세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았다. 내가 여호수아를 세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요, 이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갈렙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래서 갈렙을 그런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나를 따랐다면서 갈렙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갈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성경은요,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성령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 나는 회중 앞에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를 존귀케 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복종하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세우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을 해요. 엘리야살이 지금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두 형들도 죽었잖아요.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러니까 셋째는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흉패가 있죠. 흉패에는 12개 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돌멩이가 2개가 들어있어요. 안에가.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그 나라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딱 꺼내요. 우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림 나오면은 이것은 이쪽 길로 가는 게 맞고 둠밈이 나오면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에게 이걸 꺼내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갖다 세웠어요. 모세가 안수를 했어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가요. 많은 회중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호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딱 꺼내요. 근데 만약에 우림이 아니고 둠밈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꺼내가지고 물어요. 근데 이 돌, 이렇게 우림의 판결로 꺼내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택했구나. 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제비 뽑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절대로 추호에 의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다른 제비뽑기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 의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행사하셔요. 말씀을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내가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7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슬로브아스의 딸들 5명을 기억합시다. 이거 우리가 기도로 받읍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정한 것까지 감사로 받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뽑아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문세속과 모든 권속들 하나님 저들을 정오의 비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자이고 늘 기도하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기억하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모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